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자기 초등학교 친구를 전도를 했답니다. 아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전도 축제 자리였던 것 같아요. 오랜 기도 끝에 드디어 이 집사님이 초등학교 때 친구를 교회에 데려왔는데, 이 친구는 이제 별 기대 없이 친구가 아주 가자고 하니까 교회에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왼쪽 이 셔츠 주머니에 담배를 꽂고 교회를 나왔는데, 그래서 이 집사님은 와준 게 너무나 감사해서 앞자리에 앉히고, 그래서 뒤에서 눈물로 예배를 시작될 동안 이제 기도를 했답니다. 제발 은혜 받게 해달라고. 예배가 시작됐고 설교가 시작됐고, 그런데 조금씩 친구의 모습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좀 긁더니 위쪽에 있던 담배를 꺼내서 뒤쪽 주머니 안 주문 데다 이렇게 감추기도 하고, 또 손수건을 꺼내서 이렇게 코도 풀기도 하고, 예배가 끝나고 다 사람들이 가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와서 물었답니다. 야, 왜 안 나가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냥 가냐? 그럼 어쩌려고? 은혜를 갚아야지. 어떻게 갚을 건데? 야, 이 교회 총 목사님이 몇 분이나 되냐? 전도사님까지 한 10분 된다. 좀 교회가 컸던 모양입니다. 다 모이시라고 해라. 아니, 다 모여서 뭐 하려고? 은혜를 갚아야 될 거 아니냐? 아니, 은혜를 어떻게 갚을 건데 목사님들 다 모으라고 해? 오늘 내가 한 잔 쏠게. 혹시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 중에 은혜를 아무리 받더라도 한 잔 쏘시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술을 잘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색하시죠? 어색하시죠? 우리들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처음 해보는 것들은 아무리 쉽고 하찮아 보여도 사실은 어색하고 힘들고 그럽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운전면허 시험 처음 볼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안 떤 사람이 있으면 다 거짓말이죠. 다 떨었잖아요. 근데 돌아보면 정말 별거 아니었는데, 첫사랑도 그렇고 연애할 때도 그렇고, 지금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어색했는지, 왜 이렇게 바보같이 말을 못했는지. 지금이었다면 정말 잘할 자신 있는데 말이죠. 아주 능숙한 멘트로 멋진 뻐꾸기를 날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참고로 저는 첫사랑과 결혼을 했답니다. 최소한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이 세상이 무엇이든지 다 그런 것 같아요. 처음은 다 어렵고 어색하고 낯설고 힘들고 불편하고, 그런데요, 그 어색함이 우리를 조금 긴장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움츠러들게 하지만, 그 어색한 긴장감이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만남으로 인도하여. 새로운 만남 이후에는요, 우리가 변하게 되고요, 전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시간들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으시고 기대하시고 인내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너무 멋지셔요. 멋져 불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에도 보면 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아마 교회 잘 안 나오시는 분들도 이 삭개오 사건은 워낙 유명하게 알려진 내용이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났어요? 예수님을 정말 보고 싶었는데 볼 수가 없었어요. 키가 작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니 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내려오게 하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받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사건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사건의 내용은요, 그렇게 해서 알려져 있는데 아주 좀 특별해요. 왜 특별하느냐? 여러분, 오늘 사건 중에서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성경에 보면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만났다고 하는 건 중요하고 특이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특이한 게 뭐예요? 이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것이 왜 특이했느냐? 사실 삭개오는요, 다 큰 어른이었어요.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사실 다 큰 어른이 나무에 오른다는 것, 특히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당시의 복장을 가지고 나무에 오른다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왜 그러냐? 당시 유대인들은요, 지금 우리처럼 바지가 없었어요. 통으로 된, 호자로 된 옷이었어요. 좀 길고 풍성한 지금의 원피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남자가 나무 위에 올라간다? 나무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냥 조그만 나무가 아니에요. 꽤 큰 나무입니다. 저 정도 규모의 나무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올라가면 저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래에서 올라간 사람을 쳐다보면요, 그 사람의 하체가 다 보일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나무에 올라갔다? 그것은요, 특별한 사연이 있지 않는 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특별하게 삭개오는 그렇게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삭개오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예수님을 왜 보기를 원했을까? 너무나 어색하고 이해가 안 가는 모습인데, 아무리 삭개오가 자신이 키가 작다고 해도 다 큰 어른이 하체가 드러나 보일 정도의 창피함을 무릅쓰고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었어요. 우리 성경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영상을 통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요, 1절과 2절을 통해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이 장소가 어디냐? 여리고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합니다. 여리고는요,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은 잘 아시는 그런 지명이에요.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성에 첫 번째 들어갔던 성이 여리고성이고,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힘으로, 무력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저 주변을 7바퀴 돌무로 함성 지르자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요. 원래 이 여리고 성은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오래됐느냐? 기원전 8,000년 전에 세워졌다고요. 그 대단히 오래된 도시죠. 그리고 굉장히 잘 사는 도시였어요. 특별히 여리고에는요, 이 여리고 발사믹이라고 해서 이 아주 고급 향유가 전 세계적으로 최고가품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거래되는 아주 그런 교육이 풍성한 도시였어요. 이외에도 유황, 역청, 소금, 당시 꽤 고가의 상품들이 만들어지고 거래되는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아주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상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었고요. 세금의 수익이 그래서 막대했습니다. 당시 유대 땅에 3대 제일 잘 사는 부자 도시 3개를 꼽으라 그러면 가이사랴, 가버나움, 여리고였어요. 예루살렘도 여기는 끼지 못했다는 거죠. 그만큼 여리고는 부유했어요.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나라는 로마였고요. 자신의 영토에서 세금을 징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 로마 정부는요, 세금을 거둘 때 자신들이 직접 거두지 않냐고 현지인들을 사용했어요. 현지인 세금 징수인을 고용했어요. 그리고 로마는요, 자신이 원하는 세금을 걷고, 그리고 그 이상 어떻게 걷든지 타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 식민지에 있었던 이 현지인 세금 징수인들은요, 이 착취가 만연했고 매우 부패한 사람들로 인식이 되어집니다. 왜냐? 로마 정부에서 세리 징수원으로 세워놨는데 일정한 꼭 로마 정부가 거두어야 되는 3가지 항목의 세금을 걷는 것 외에는 따로 타치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세리들이 자기들이 이 가진 권력으로 막 폭리를 취했다는 거죠. 심지어 어느 정도로 부패했느냐? 그냥 지나가는 집마차 불러 세워서 마차의 바퀴수대로 세금을 매겼다고요. 마차를 끄는 말이든지 동물에 따라서 또 세금을 매기기도 하고요. 지나가는 행인들 보자기를 끌러서 거기서 나온 귀중품이 있으면 거기에도 세금을 붙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에 멈춘 것이 아니라 세금을 억지로 강제로 매겨놓고는 현금이 없으면 이 세리들이 자신들이 현금을 고금리에로 대신 또 빌려줘서 그렇게 또 착취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세리 중에 대표 세리장이었다라고 오늘 우리 성경이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던 세리장 삭개오가 어느 날 소식을 들어요. 바로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었어요. 우리 3절과 4절에 있는 성경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우리 성경에는요,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보고자 했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는 자세하게 기록하진 않아요. 그저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나무에 오르게 되었는지도 구체적인 이유는 없어요. 그냥 단지 성경에 나온 이유로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아 볼 수 없어서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삭개오는요, 나무에 올랐던 이유를 우리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삭개오는 백성들로부터 욕을 먹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관리요, 또 세리장이요, 부자였어요. 이 이야기는 바꿔 얘기하면요, 이 삭개오가 마음만 먹었다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확고히 있었다면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제3자를 통해 예수님을 강제로 혹은 초청 자리에 오시게 할 수 있었던 힘도 있었어요. 그런데 삭개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 보기를 원했고, 그런데 키가 작아 보지 못해서 나무에 올라갔다. 오늘 우리 성경은요, 삭개오가 다 큰 성인이 나무에 오른 이유를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만으로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 큰 성인이 그렇다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에 올라갔다는 건 다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돌 감람나무에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돌 무화과 나무. 돌 무화과 나무는요, 우리 예전 성경에는 뽕나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돌 무화과 나무가 맞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아모스에 보면요, 아모스가 자기 자신을 아마시아 왕에게 소개하면서 자신의 직업을 이렇게 설명한 구절이 나와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그러니까 자신의 직업을 나는 목자이고 또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입니다라고 설명을 했던 거죠. 목자이면서 동시에 뽕나무를 재배한다. 직업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양을 치는 목동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해가 지면 저녁 때 무슨 일을 하느냐? 뽕나무를 재배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말로 얘기하면요, 투잡이었다는 거예요. 낮에는 회사 다니고 밤에는 편의점 알바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뽕나무도 사실은 원어의 의미는 돌 무화과 나무였어요. 즉 낮에는 양을 치는 목자였고 해가 진 이후에는 돌 무화과 나무를 재배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돌 무화과 나무를 재배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돌 무화과 나무는 어떤 것인가? 그냥 무화과 나무 중에 하나, 무화과 나무 열매 중에 하나인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돌 무화과 나무라고 불렀던 것은요,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사진 없어요? 돌 무화과 나무라고 불렀던 것은요, 그냥 무화과가 아니에요. 무화과는 여러분 먹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달콤한 과일이에요. 그런데 이 돌 무화과 나무는요, 달콤하지가 않아요. 왜냐? 껍질이 두꺼워서 그냥 두게 되면요,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 돌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썼느냐? 사료, 가축의 사료로 주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 돌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자라기 시작하면 그 표면에 칼로 상처를 내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자라면서 껍질이 얇아지게 돼서 과일의 당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들을 누가 먹느냐? 주로 배고프고 가난한 서민들이 무화과 나무 열매는 못 먹고 돌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재배라는 것, 돌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일은요, 주로 나무에 올라가서 열매가 다 자라기 전에 아직 작은 상태에 있을 때 칼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흠집을 내주는 작업들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목자들이. 낮에는 양을 치고 해가 진 이후에는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그렇게 아르바이트로 투잡을 했다는 거예요. 나무마다 올라가서 열매마다 하나씩 그렇게 칼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질녘에는요, 이 돌 무화과 나무에는 여러 명의 목자들이 나무에 달려 이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 당시 여리고 성내의 보편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오늘 성경 5절에서 보면요,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이 발견한 시간이 언제인지를 추정하는 문장이 있는데, 5절에 보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저녁은 너의 집에서 하룻밤 머물고 가겠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면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즉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발견한 당시가 언제라는 거예요? 저녁 때였다는 거예요. 저녁 때. 따라서 최소한 지금 해질녘 저녁 때 이 시간대만큼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여리고 성내의 길가에 좌우로 돌 감람나무들이 쭉 즐비하게 있었는데, 그 나무에는 삭개오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당시 모든 대부분의 목자들이 투잡을 위해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이렇게 흠집을 내고 있었던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나무에 올라가 그래서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행동이 정말 불편하고 어색하고 정말 특별한 행동이었다면 삭개오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겠죠.
그런 정도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은 없었어요. 그저 누군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다른 목자들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칼에 열매로 칼로 흠집을 내는 그 일을 하는 것처럼 자신도 그 모습으로 살짝 위장해서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거죠. 땅에서는 키가 작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으니까. 다시 말해 삭개오의 행동은요, 그렇게 이상하고 기이하고 특이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저 평범하게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했고, 그런 예수님을 자신의 처지에서, 키가 작은 자신의 처지에서는 볼 수가 없으니 그저 눈이 안 띄게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다른 목자들처럼 돌 감람나무에 올라가 열매에 칼질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며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요, 진짜 기적은 이제부터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삭개오 사건의 진짜 핵심은 바로 여기 있는데요, 지금 모습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날이 저물고 많은 수의 다큰 성인 목자들이 돌 감람나무에 하나둘 올라가 작업을 하고 있었고, 마치 꼭 우리네 이 사과밭에 사다리 타고 올라가 사과를 따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돌 감람나무에 올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삭개오도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예수님의 시야에서는요, 지금 돌 감람나무에 올라가 있는 성인들의 남자들은 삭개오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런 속에 자신을 감추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이 보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영상을 통해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이 놀라운 말씀 5절부터는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뀌는데 주체가 달라져요. 1절부터 4절까지는요, 그 주체가 누구예요? 삭개오였어요. 오늘 우리 성경이 기술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요, 삭개오가 중심이었어요. 삭개오가 누구고 부자고 세리장이고 그가 사는 곳이 여리고고, 이 다 삭개오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런데 5절부터는요, 그 주체가 달라져요. 그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봤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정확하게 많은 다른 목자들 쳐다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에 누굴 봤어요?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까지 예수님이 아셨는지는 우리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초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지금 본인이 자청하여 삭개오의 손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다른 목자들 틈에 자신을 감추고 그저 예수님을 지켜본 것뿐인데, 예수님은요, 그런 삭개오를 정확하게 찾아내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자청하여 삭개오의 손님이 되시겠다라고 강하게 삭개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삭개오가 어떻게 했을까요?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원래 삭개오는 예수님을 초청할 계획이 있었을까요? 우리 성경에는요, 그런 기록이 없었어요. 그저 호기심이었어요. 아마 그냥 하도 사람들이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 얘기하니까 삭개오도 그 소리 듣고 그저 궁금했던 것이죠. 얼굴이 어떤 것인가, 어떤 모습인가 그저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 자신을 숨기고 예수님을 지켜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삭개오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도리어 보셨어요. 찾아내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삭개오에게 반드시 꼭이라는 단어를 써서 삭개오의 손님이 되어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초청에 삭개오가 어떻게 했다고요? 마치 준비라도 했던 것처럼 기쁘게 즐겁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는요,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고 가서 만찬을 베풀어요. 그리고 아주 놀라운 고백을 그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는요,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문 밖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세리, 당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의 집에 초대되어 같이 식탁에 앉는가, 많은 사람들이 욕하면서도 이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자리,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보고 있는 그 자리에 삭개오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고백한 거예요.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마치 읽어보면요, 삭개오가 지금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겠다는 선언처럼 보입니다. 마치 꼭 부자가 자기 재산을 사회에 하나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해요. 그런데요, 오늘 이 8절에 있는 말씀은요, 삭개오가 그런 의도로 말씀한 건 아니었어요. 왜냐? 그 이유는요, 후반절에 있는데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우리말 번역은 좀 이렇게 평범하게 번역했지만 헬라 원어의 의미를 따져보면요, 속여 빼앗다, 예전 성경에는 토색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여기에 쓰여 있는 단어, 헬라 단어가 좀 특별한 단어였기 때문에 그래요. 시코판타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요, 무화과를 보여주다, 무화과를 들춰내다, 이런 뜻이래요. 이 시코판타이, 속여 빼앗다, 이 단어의 어원은요, 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유행한 말인데, 당시 그리스 아테네에 최고 명물 이 교육품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느냐, 당시 무화과 과일을 최고의 교육품으로 삼았었어요. 그래서 이 무화과를 당시에 밀수출하는 자들이 많이 성행했고, 그래서 이들을 단속하는 특정한 직업군 집단이 있었는데 이들을 바로 시코판타이라고 불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조사를 해요. 배를 급습해서 밀수출하는 무화과를 찾아내서 적발하는 일들을 해냈던 거죠. 그래서 무화과를 보여주고 무화과를 들추어내는 뜻이 바로 이 시코판타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어떤 불법을 저질렀느냐, 고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적당히 돈을 갈취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이 시코판타이라는 단어, 헬라어 이 뜻은요,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돈을 강탈하는 못된 무리, 도적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 바로 시코판타이였다. 지금 삭개오는요, 그 단어를 자신에게 적용해 사용했다는 거예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아 시코판타이로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삭개오는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 제가 제 재산을요 많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라고 부자가 마치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듯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려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지금 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예전에는 시코판타이였고 그렇게 갈취한 도적이었다는 걸 지금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네 갑절이나 갚겠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냐? 유대 율법에서는요, 부당하게 남의 것을 취하했을 때는 뭐라고 율법이 규정하고 있냐면요, 원금과 함께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면 됐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5분의 1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갑절이라고 했습니까? 4배를 갚는다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요, 율법에 또 한 조항이 있는데 어떤 조항이냐, 혹은 누군가의 양을 훔치거나 가축을 훔쳤는데 그거를 잡아서 먹어버렸거나 혹은 팔아버려서 그 원래 가축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지경에 이르렀을 때는 원래의 원물의 4배를 쳐서 갚게 되어 있는 것이 율법의 규정이었던 거예요. 지금 삭개오는요, 그저 누군 것을 갈취해서 다시 돌려주겠다는 게 아니라 자신이 누군 걸 훔쳐서 그것을 자기의 사리사욕으로 채웠다고 하는 이 고백과 함께 예수님께 지금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었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그런 시코판타이, 남의 것들을 갈취해서 나의 이익을 채워서 내가 지금 이렇게 부자가 됐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어려운 고백을 지금 예수님 앞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9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사랑하는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장수가족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어색하고 낯설고 때로는 지금 이 자리가 조금 불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또 냄새도 다르고 사용하는 단어도 많이 다르죠. 저는 어떤 낯선 곳에 가면 제일 먼저 느끼는 감각이 후각이에요. 지각보다도 후각을 많이 느끼는데 그곳에 가면, 낯선 곳에 가면 내가 평소에 맡지 못했던 낯선 냄새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 장수교회 와서는 처음 오신 분들 그런 냄새도 맡게 되고 또 사용하는 단어도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은혜가 어떻고 사랑이 어떻고, 또 편견도 있죠. 교인들은 서로 형제님, 자매님하고 부른다, 이런 편견도 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부릅니다. 이단이나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우리 교회에서 잘 그렇게 부르지는 않고요. 성도님 또는
직분을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표현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냄새도 다르고 많이 어색하겠어요. 어색할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잘하셨어요. 잘 나오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곳까지 오신 이 발걸음, 혹은 여러분의 의지로 혹은 인도자의 의지로 오셨을 텐데요. 그런데요, 이제부터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이 쳐다보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게 될 것이고, 이제 이후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제부터 내가 너를 찾아 너를 만나겠다.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본문처럼 여러분들을 찾아가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이끄실 겁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속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제가 장담컨대 놀랍고 즐거운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 변화는요, 우리 모두를 행복하고 축복받는 삶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될 거예요. 왜냐?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 더 이상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간증으로도 말씀해 주셨듯이 어렵고 힘든 일 겪으셨을 때 이제부터는요, 여러분 지켜보세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겁니다. 왜냐? 우리에게는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끄시는, 오늘 본문에 삭개오를 불러주셨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삭개오처럼 속히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